년 5월 2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187번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항상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자는 기쁘고 즐겁고 그건 세상 말로만 깨지는 거지 뭐.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열단하게 빛나니 정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던가 주가 주신 새롭다가 우리 앞에 보이니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언합하고 영예히 이뤄도 이뤄 반짝 물러서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뭐 이렇게 뒤에 뭐 섬들이 뭐 이거 없어지고 이런 건요 어제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또 자, 계시록 16장 19절 성경 보고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면서 잘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깨닫기를 바랍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그 20절은 이따가 19절 말 마치고 간단히 할 거니까 카이 기누마이 호 폴리스 호 메가스 에이스 트레이스 메로스 카이 호 폴리스 호 에드노스 피보 카이 바빌론 호 메가스 림네스코 에노피온 호 데오스 디도미 아우토스 호 포테리온 호 오이노스 호 디모스 호 오르게 아우토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대한민국은 성도 없잖아. 대한민국은 성이 없어서 안 무너지겠네. 네? 중국에는 뭔 성이요? 자음성. 자금성이라고. 자금성이니까 그거는 성이니까 무너지겠네. 대한민국은 성이 없어서 안 무너지겠네. 네? 이게 그 지진이 지금 그리니치 그 시간으로 했을 때 그 경도로 따질 때 동경 매기듯이 그쪽에는 0도 이렇게 그리니치부터 0도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180도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4분의 1이 이 중동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이제 이 여덟째, 아니, 자꾸 여덟째라네. 일곱째 대접재앙은 거의 유럽과 이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 중동 쪽으로. 예? 근데 유럽 쪽이 더 많이 피해를 가는데, 유럽에는 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왕이 없지만, 성이라고 하더라. 왕도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이게 그런 망국의 성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성을 어떤 성자 쓰나? 구축성, 성자를 쓰는구만. 난 몰라도 이렇게는 알아서 찾아서 했잖아. 한자 해도. 근데 이제 요거 읽으라면 또 읽어. 한자 이렇게 생겼어도 어떻게 짜맞춰서라도 읽어. 그러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말고. 이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의 큰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 두 감람나무가 죽고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그때 목이 잘린 자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희 동무들의 수가 아직 안 찼다 하잖아. 모가지 잘려 죽는 수가 안 찼다고 한단 말이야. 여섯째 인을 띨 때, 다섯째 인을 띨 때 신원을 하잖아. 그래서 그때 신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환란 시대에 회개하고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옷이 희게 된 자가 있잖아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 이게 그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금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자꾸 여덟째네. 일곱 대접 재앙이 자꾸 일곱 나팔을 하고 여덟 나팔을 하려고 이제 자꾸 이게 내가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이때 쏟아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두 감람나무,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가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고 목이 잘린 자들이 수가 다 차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왜 셀 수 없는 불에 많으니까 죽었지만 유대인은 천사가 인을 친 14만 4천만이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목 잘려 죽는 게 아니야. 아무나 목이 잘려 죽나? 천사가 인을 쳐줘야지.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때니까 유대인은 딱 이방인 될 때는 성령이 인을 친 자가 올라가잖아. 아무나 올라가냐? 성령이 인을 친 자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인을 친 자는 이미 뒤에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19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지상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군대들 다 지금 내려오시기 위해서 불은 진노에 분노에 환란 시대에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가지 잘려 죽었지 유대인의 14만 4천 죽은 그거에 진노에 의해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관이 옛날
개역 성경은 멸류관이라고 했고 지금은 관이라고 개정 개혁했어요. 이거는 관이 맞아요. 근데 이게 뭔 관인지도 모르고 관을 해놨어. 관이 머리에 엄청나게 많대. 예수님 머리 하나인데 관이 수백만 개라고 쳐봐. 어떻게 썼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그 관에 하나의 이름이 써졌다 해서 하나의 글이 써졌는데 그 글을 아는 자는 지금 예수님밖에 모르고 아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그거 신천지 이만희에게도 내가 질문할 거야. 그러죠. 일곱 교회 시대는 받은 자만이 안다 했잖아. 뭘 받았는지를 알기나 하냐? 그래, 그거 19장 가서 가르쳐 줄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 큰 지진이 나갔다 할 때 지금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 감난산이 막 반으로 쪼개져 큰 계곡이 돼서 강이 이제 그 1000년 동안 흐르는 그 생수가 흐르는 주님이 타고 물줄기거든, 그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니까 그 감난산이 갈라지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이게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거지 뭐. 예? 아니면 땅이 갈라지는데 빠져서 죽든지.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요 남은 자들이 누구야? 유대인의 때니까 유대인들이지. 목이 잘려 죽고 목이 잘려 죽지 아니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피성에 숨어 있고 동굴 같은데 뭐 토굴 같은데 막 바위굴 같은 데로 숨어서 했는데 그들이 이 진노를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다 했잖아.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대접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이것이 큰 성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은 바벨론이라는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티칸 교황청이 그 큰 성인데 그 바티칸 교황청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엄청난 지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감난산이 그냥 골짜기가 그냥 동서로 따개갖고 나중에는 그 강물이 1000년 동안 흘러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바티칸 지금 교황이라고 광장에 뭐 20만 명씩 이렇게 모여서 바티칸 그 교황이 그 가락지 끼고 어부의 반지라고 그리고 양털 뭐 그 어깨 이걸 딱 하는데 그 취임식 하는 것이 20만 명이 모였다잖아. 그 광장이 대단히 큰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 성이. 그러니까 그것이 세도막으로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교황청이 어떻게 됐겠어? 바티칸이 세 갈래 지진이 나면서 갈라졌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장에 저 가면 상인들이 물건 싣고 왔다 다 무너졌잖아. 예? 그래 이제 불타고 뭐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 교황청 자체가 세 갈래로 딱 갈라져 갖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세상에 만국에 있는 성들도 다 무너진다잖아. 그러니 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저짝에서 강도 그 정도 땅이, 예? 큰 골짜기고 이거 할 정도면 20이 된다고 치자고, 지진. 우리나라에도 10 정도 될 거, 우리나라에 지진 10을 버틸 수 있는 건물 없어요. 그때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도 다 폭발할 것 같나요? 전 세계에 막 원자력 발전소. 완전히 혼비백산의 혼란이겠죠. 응? 그러나 주님께서 그건 다 정하시니까, 인간이 환경단체가 뭘 한다고, 환경단체가 아무리 떠들고 해봐야, 여러분 그런 데다가 그 전화해서 후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몇몇이서 교회에서 여전대고 남전대든 어찌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에? 인간이 환경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 장면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났고 별들이 예수님 올 때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응?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데 그거는 튕겨나가도 태양계로 들어와서는 그 모든 항성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거리기는 해도. 그래서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지진에. 그런데 오늘은 이따가 그러지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요때는 그 계시록 6장 14절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일본에 2011년도인가 14년인가 그 지진이 났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앞에 그 연결된 섬인가 봐. 그것이 이 밑에 이제 집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던 나갔던 그래가지고 그 지진이 8.8인가 9.0인가 근데 그 섬이 약 1km 200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 있대요. 이게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집안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있다면 이게 1m 들어가면 지금 바닷속 밑에서 1m 들어가면 이 위에는 지진이 나갖고 1m인데 이 위에는 수킬로가 될 거예요. 수킬로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려 나오면 멀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까워질 거고. 근데 자금성 구경 가려고 하지 마. 지진 나면 서해가 없어질지 몰라. 한국이 중국 그쪽하고 이렇게 둘이 딱 완전히 붙으면 바로 옆에 자금성 옆에다 대한민국 자리 잡을 줄 아냐? 뭐 땅을 다 뒤엎어서 개량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앞에서도 스가랴서 14장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절반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강도, 내 생각으로 이게 원래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이렇게 하면 강도, 지진 뭐 이렇게 일씩 올라가면 배로 그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이 된다면 사람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그것 때문에 없은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이 지진으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듯이 세계의 큰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아마 강도 15에서 20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건물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럽의 그쪽으로 우로 그 4분의 1이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는 거의 끝트리쯤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도 만약에 지진이 20 되면은 10 정도의 강한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든 이런 건물들이 다 무너질 거야. 예? 그게 그때는 지하철에 들어가서 숨으면 지하철 다 불 다 무너진다. 응? 빌딩 구경 올라간다고 그 122층 들어갔다 그냥 다 그대로 순식간에 주저앉는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주님께서 오시면 3분의 2를 주님이 전 세계,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 세계 3분의, 그 아마겟돈 전쟁, 그 동방의 군대 가서 3차 세계대전 할 때 3분의 1을 죽인다는 전 세계 사람을 3분의 1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 그 하는 그 지역에서 그쪽에서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지. 에? 그래, 예수님이 내려와서 핵을 쏠 때는 이 땅에서 핵을 쏜 걸 다시 되돌려 썼을 때는 또 그 군대들이고 참여한 대로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거든. 근데 그 수는 별거 아니에요. 불각을 해봐야 몇억 개, 몇억.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70억 중에 뭐 4분의 1, 3분의 1 이런 건요, 그쪽에 부분적인 게 전 세계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서 뭐 예수님하고 우주전쟁하다 죽고 해가지고 10억이 죽었다고 해서 10억. 그러면 60억이 남았다면 예수님이 3분의 2는 죽여버린, 다 끄집어다가 죽이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을 흐른다잖아요. 300km 정도 흘러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0억 정도 살겠죠. 그 어떤 학자들은 뭐 한 1억 산다, 2억 산다. 그런 게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들을 불러 연단한 금같이 철저하게 그들을 연단시켜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삼는다 그래, 그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666표를 받은 자들이 지구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 예? 우상에게 경배하고 한 자들이.
666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3분의 1은 되고. 자, 큰 성 바벨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더 얘기를 해줄 테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이게 큰 성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바벨론 성이 아니라 로마의 바티칸 성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음녀인 바티칸에서 온갖 음행과 마약으로 향락과 쾌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 거, 이런 모든 타락하고 범죄하게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대로 하잖아요. 동성애도 예배 참석해도 돼. 그러면 이미 그 예배를 참석할 때 동성애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그걸 형제다 자매다고 해주면 그 동족죄로 그 죄에 다 그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응? 이 환란 시대는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을 것이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걸 비유로 말했지.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응?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포도주잔에 가득 채워서 주다라든지 손으로 때리다, 이 말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에 가득 채워서 막 채워 주다, 아니면 손으로 때리다 하는데, 이게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이 포도주에서 이 잔을 포테리온 그래, 포테리온. 제가 원을 안 썼는데, 이게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니까 잔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재앙을 받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 그래서 이 맹렬한, 그러지, 진노의 맹렬한 디모스에서 하나님이 막 그냥 거친 숨을 쉬듯이 분노하고 격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의 재앙으로 때리듯이 땅에 엄청난 지진으로 바티칸 교황청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갈로 갈라졌으니까 또 이렇게 덩어리를 있겠지. 그 덩어리가 또 버티겠어? 뒤에 뭐가 오지? 여진이 온 것보다도 34km 우박이 때려버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 세상에 뭔 건물이 뭐가 있겠어요? 우박이, 그게 하늘에서 34km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치세요. 그게 가속력에 가속력 붙으면 그냥 건물 뚫고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냥 땅으로 폭백일 거예요. 뭐 우박이, 얼음덩어리 우박이 깨진다고 하지만은 그 가속력으로 하면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그게 한 개만 그러겠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므로 땅의 엄청난 지진으로
이 큰 성인 바티칸 교황청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교황이 교황은 뭐 교황이야. 교주지, 교주야, 이 교황이라는 게. 교주 황제야? 사도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요, 내가 황제니라, 내가 최고라고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요, 그들은 겸손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던 병을 고치던 요거 내놔라 이러고 안 했다니까.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러는 거지. 자,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카이 파스 네소스 휴고 카이 오로스 우 유리코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뭐 이제 그 스가랴랑 다 했으니까 할 것 없고,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재앙이 땅에 쏟아졌지만 마지막 대접재앙이 대지진이 일어나므로 각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없어진다는 말은 떠나다, 사라지다, 도망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이 땅의 육대주의 대륙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1m, 2m, 3m 이리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뭐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섬들은 보이질 않지, 그 앞에서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데가 어디지? 한상을 본 데가 밤못섬이야. 네. 그러니 땅에서 보면 밤못섬이 보이겠어? 지축이 다 이리 막 뒤바뀌어 놓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솟아올라서 이제 막 땅이 새로 솟아오자 막 갈라지면서도 막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하니까 뭐 산이 그냥 갈라지면서 무너져서 없어지는 데도 있고, 에? 그 또 새로 땅이 그냥 돼갖고 그때 화산이고 막 안 터지겠어요. 화산이 엄청 많이 터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건 낮이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쿵쿵해 어둡다 이 말이야. 어? 그러나 그 어두움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만 보여. 어? 앞으로 이 뒤에 가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솟아올라서 새로운 산들도 생기게 되며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각변동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며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 바다는 가만히 있을까요? 네? 인도입니까? 발리, 옛날에 발리 2004년도인가 발리 그 지진 그걸 해갖고 짐승들은 다 미리 도망갔는데 사람들은 이거 저하고 신나고 이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라도 도망가야 되는데 구경하고 있었으니 멀리 보니까 큰 파도 같들 아는 거야. 파도 그냥 이런 거 같이.
그런데 보니까 가까이 앞에 올게 막한 10m 막 이리 된 게 쫙 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도망가려고 온 게. 그래서 그 인도를 해서 발리 이쪽으로 해갖고 이 사방 그 섬들이 있던 대로 해갖고 다 뭐 2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걸 그냥 추정 잡고 20만이라는 거지 더 죽었지. 실종돼 갖고 못 찾으니까 못 찾은 사람들은 실종으로 놔두니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세계 지진 순위를 보면 뭐 몇만 명 몇천 명은 그냥 기본 그 나라들이 지진이 나면 이제 파키스탄인가 거기도 지진이 났을 때 그 뭐 6천 명인가 뭐 이래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보다 그때는 더 엄청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지구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구의 이 원은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이 가에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쪽은 이제 그 미국, 카나다, 이쪽으로 브라질, 뭐 페루, 뭐 이쪽으로 막 멕시코랑 있으니까 쑥 땅이 들어가면 미국 오고 이쪽으로 붙여. 이쪽으로 한국 오고 미국 오고도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지구가 오그라들어야겠네. 또 만약에 지축이 벌어지면 쭉 더 멀어져 갖고 지구가 더 커지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이거 그러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 나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기준잣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구가 그러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면 섬들은 다 남극 쪽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쫙 벌어버리면 지구가 나는 이게 여러분 지금 지판이 지금 쉽게 말해 이 지판 끝이 이 지판과 이 그 대륙판이 이게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모르잖아. 과학적으로도 이걸 증명 못해. 그냥 여기서 평상시 그네스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몇 메타 1m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2천억이 살려면 땅도 더 넓어지려는 게 쫙 벌려갖고 쫙 올라오니까 바닷물도 쫙 땅이 엄청 더 커지겠지.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걸 너무 허상하지 말고. 이게 아까 우리가 그러지만 찬송도 불렀지만 나라가 지금 혼란하죠. 이거 뭐 대통령 선거를 해도 혼란해. 이게 뭔 정책을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국힘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찌든지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커피 120원 원가가
그 얘기를 그 2019년도에 그 경기도 지상가를 할 때 그 계곡에 그 닭을 파는 사람들 막 백숙을 팔 건데 닭을 뭐 이렇게 3만 원짜리를 해갖고 5만 원 받고 이랬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그때 당시는 원두 뭐 원가가 한 120원 꼴 됐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 이제 그 인건비고 그런 건 분명히 토론할 때도 인건비랑 이런 건 다 재우고 그 커피의 그 원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상인들한테 이걸 철거를 하고 이제 이쁘게 커피숍 같은 걸 하면 그 120원인 게 8,000원 만 원을 벌면 얼마나 버냐. 더 안 낫겠냐. 3만원짜리 5만원 파느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갖고 그 경기도 그쪽에 계곡에는 커피숍들이 잘 돼 있대요. 도에서 지원해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팔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서 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어? 근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커피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120원이라고 칠 때 인건비랑 빼고 그러면 지금 국힘 말대로 8,000배가 남는데 어쩌고 폭리를 취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거 그지. 그러면 커피를 그렇게 8,000원 만 원 팔면 그들 말한 대로 8,000%인가 뭐 8,000배인가 뭐 그런다고 하는데 120원을 계산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떼돈을 버니까 아파트를 사고 막 잘 살아야지 왜 어렵게 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들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야지. 뭐 커피를 뭐 8,000원 만 원 받은들 뭐 여러분 남고 써요? 요 믹스커피 지금 저는 50원대 처음 먹어봐서 왜 그전에는 커피를 안 좋아했은 게 우리 집사람 만나고 이제 교회 나가서 내가 커피를 먹기 시작했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참 집사들이 조금 머리가 멍청해갖고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 신방 기간에는 한 집에 막 7, 8집을 가. 예? 가는 데마다 커피 주지. 전부 다 막 커피를 내놓은 게 따라가는 게 한 10명 되면 10잔 나와. 이게 한 2번까지는 사람들이 먹잖아. 그 다음엔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석 잔, 처음에는 넉 잔, 내가 6잔 이러다가 이제 내가 더 자꾸 많아져. 나중에는 목사님도 이제 한 잔 오면 또 목사님이 안 잡수면 그 집서 섭섭한 게 한 잔이라도 드셔. 나중에 9잔. 하루에 내가 이렇게 보면 50잔씩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커피를 사다 본 게, 50원 했어요, 50원.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빨간 거 오리지널, 그게 100원이 됐어. 그런데 노란 거, 그거는 50원이었어. 반값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 값이 올라오더만, 지금 뭐 빨간 게 작게 더 비싸지만, 지금 노란 것도 170원 꼴쳐요. 180원. 싸게 사야 170원, 180원에 사요. 인터넷 다 뒤적거려가지고 사는데 내가.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예배 때도 꼭 한 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제가 벌써 2잔 먹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한 잔 더 먹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마치면 또 안 먹어. 아침 새벽에도 한 잔 하고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려. 끝나고 한 잔이나 2잔을 더 먹고 또 일을 가. 근데 커피 그냥 완전히 그냥 나는 나 만나면 바카스 주면 안 먹어도 커피 주면 좋다고 받아 먹으니까 제일 이쁘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커피 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그 뭐 지금 커피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19년도에 120원인데 그거 생각하고 120원을 갖고 8,000원 만원 벌면 아파트를 사든지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경제가 그만치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쓰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겠냐.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저 왜곡해 가지고 그 폭리를 남겨 먹은다. 내가 그 폭리 남긴다고 게 내가 저거들 국회의원 돼갖고 이놈들아 너희는 완전히 폭리를 처먹는데 폭리 처먹는데 하나도 요만치도 내놓지도 않고 너희들 지금 세배라고 챙겨먹는 그건 폭리 아니냐? 한번 50% 삭감해봐. 대통령부터. IMF도 노동자들은 30% 삭감했지만 자기들은 안 했잖아.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저도 오늘 나가서 45,000원 팔아가지고 짐 싸자고 들어가자. 어제는 좀 쌀쌀한 게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너무 뜨거운 게 사람들이 안 나온 거야. 면단위는 너무 뜨거워도 사람이 없고 바람 불어도 안 나오고 비와도 안 나오고 추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막 싸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보아사 한 10만원 팔았어. 그래갖고 9만원 팔았대. 그 빵대 다 나눠주려고 막 봉지다가 막 싸갖고 이제 들어오면서 다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와서 거의 다 사가서 뭐 막 주기도 했지만 제가 뭐 여가 면단인 게 그러지만 도시 쪽에 가면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 안 하지만 우리 빵 딱 먹으면 줄 세워놓고 장사할 수 있어. 내가 밖에 도시에 나가서만 나 한 200~300만 원씩 팔 수 있어 하루에. 그 정도 만들 아직 체력은 있어. 한 200만 원 우리 집사람이 못 튀게 못 팔지 찌고 막 하는데 나는 만드는 것만 하라면 지금 험한 한 500만 원치까지 혼자 만들어. 나 혼자. 응? 그러니까 그만치 지금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노인들이 또 이렇게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년 전만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10년 전 노인이 10명만 지나가면 그날은 장사 잘 되는 날이야. 노인 10만 걸어가는 분이 있으면 뭐 차가 사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노인 3명만 지나가면 그날 장사 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온다. 제가 이렇게 이제 차 앞에서 노트북 갖고 이제 지금 이 강의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노트북 말고 옛날 한 20년 된 거 있어요. 그거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유모차라도 끌고 오던 노인들도 있는데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한 2명만 내려와도, 한 10만원, 10만원, 15만원 파는데, 하나도 안 내려온다니까, 날뜨고 뭐.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이게 보는 게 있어서 자리도 저기는 얼마짜리 하면 그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가르칠 때도 어디 자리를 할 때 그거는 얼마짜리 여기는 얼마짜리 딱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우리도 뭐 10만원 팔아갖고는 차 기름을 보통 한 번 갔다 올라오면 우리 차가 이제 뭐 1톤 차가 거의 3.5톤을 싣고 다니니까 그 이러는 기구를 이러다 보니까 한 2만원 이렇게 기름값 2만원, 2만 5천원 들어가요. 지금 한 사람 일당도 안 나오는 거, 수고비도 안 나오는 거. 그러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치면 우리는 둘이 나가갖고 새벽 예배 마치고 쉽게 말해서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11시간이죠. 12시간. 둘이 10,000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지금 이득인데도 자리를 지키려고 이제 7월 달까지 제가 지금 기다릴게요. 7월 달 되면 이제 그 지금 아파트가 600세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알려지면 이제 제가 거기서 알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동네에다가 우리 집 이게 대지로 바꿔줘야 교회가 대지로 바꿔줘야 여기 휴게소를 하나 딱 져놓고 여기서 만들어갖구나 일이 찾아오게끔 다 만들 텐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보세요. 뭐 또 토론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알아야 돼. 뭐 경제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는요 잘못된 계산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면 조금 더 그 캐치려는 게 그때마다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거 결정을 할 때도 시대가 지금 급변이에요. 세계 경제가 막 출렁거린데 그래 이렇게 하겠다 그거 세우면 뭐겠어. 그거 내일 모레 가면 없어질 건데 그러면 자꾸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세계적인 것을 잘 내다보고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머리도 이게 팍팍팍 해야 돼요. 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고 앞서 나가는 걸 딱 먼저 선수를 쳐야죠.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인데 방위비도 김문수도 그냥 방위비도 또다시 올려줄게요. 적자적으로 올려줄게요. 미군 철수학과가 들어왔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철수하기는 저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요, 오키나와에 가서 다 있어서 뭐 한국하고 오키나와하고 뭐라 전쟁이 나면 안 도울 수 있어요, 지가? 그러면 미군 철수한다고 하세요. 국방비 못 올린다. 그러면 우리 핵을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유엔에 가서도 우리는
이 핵을 안 만들면 보호를 못 받는데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지 오고 딱 그러는 거 알아요? 지금 유엔이나 세계에서 핵을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 게 그럼 저들이 그런 거지. 우리가 왜 자꾸 끌려가지고 줘야 돼. 우리 지금 세계 미군 기지 다 돈 내고 미군 기지를 세를 내요. 땅값을. 우리 그냥 다 최고 그 땅덩어리를 다 내주고 그냥 쓰라고 주잖아요. 뭐 미군이 그래갖고 2만 몇천 명인가 긴데 뭐 4만 명이라고 4만 명 돌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합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철저하라. 우리 핵 만들겠다 하고 그때는 강력하게 제재. 그걸 이제 유엔에 가서 이제 딱. 저게 트럼프가 고집 세게 부르면요. 지금 미국이 빛이 60경이래. 60경. 저거요. 껐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빼고 이래버리면요. 그리고 중국한테 145% 관세 때리다가 지금 30% 나타났고 점차적으로 내려가자. 왜? 중국에서 지금 미국 부채를 끄집어내니까 미국이 그 이자를 갚으려고 엄청나답니다. 왜 세계들이 부채를 지금 천억 달러씩이든지 지금 일본이 1조 4천억 달러를 갖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고 중국이 한 7천억 달러 된단 말이야. 뭐 외국에도 다 각 나라도 있은 게 전부 다 한 적은 나라 5천 밑에는 500억 달러, 좀 큰 데는 1,000, 2천, 3천 막 이렇게 내놓고 5천 딱 기준으로 해갖고 막 내놓고 해자면 미국은 금방 거지돼,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협상하기 쉬운 나라부터 먼저 막 하자고 하면서 지금 저거들 이익 챙겨놓고 이제 좀 힘있게 생긴 나라는 그냥 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한국이지. 맨날 한국은 그 미국의 발바닥 밑에 있어갖고 발가락 갖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예 하고 해놓으니까. 응? 여러분 나라를 잘 미국과도 안보를 해서 하지만 나 같으면 안보를 한 것보다 북한과 타협을 해서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나라로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촛불이 되지 말자. 세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둘이 합력해서 우리 민족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키자 하고 이렇게 해갖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남북 관계를 끊어놓고 이랬잖아요. 그래 걔네들하고 이렇게 총뿌리를 대야 빨갱이니 친북이니 허기가 좋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뭐 자북이라고 하듯이 자북이라고 그러는데 저 꼴수 보수들 꼴통 보수들 저것들 다 없어져야 돼요. 저것들은 통일을 원치를 안 해요. 보수들은 통일을 원치 안 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잘 보세요.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남북 관계를 요란하게 만들어서 간첩이니 빨갱이니 친북이니 해가지고 거기에 국민들 속지 마라. 보수들이 어쨌든 진보들이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걸 잘해서 지켜야 할 거야. 그거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금강산하고 개성은 지켜서도 세계적으로
그거 갖고는 문제를 못 삼아.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어찌든. 그래도 지켜야지. 뭐 그거 막아놨다게 갖고 북한이 핵을 못 만들었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핵을 못 만들게 해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 못 대. 이미 88년도에 내가 북한에 핵을 만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 3차 대전 겸 아마겟돈 전쟁, 우주전쟁에 가서 핵을 가지고 갈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에게 뜻을 하는 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는 자들이 몇이나 되냐? 성령도 없는 거짓 가난한 그냥 거러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그래서 나가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나 교인입니다. 아직 신자도 안 됐고 신자 후에 성도도 못 됐습니다. 그래. 에이 어쨌든 아이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 자답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좀 걷다의 행동들을 하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어. 아버지 뜻도 모르고 지금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악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잠언을 1000번씩만 읽어봐. 그러면 악인인지 의인인지 자기를 구분할 줄 알 거야. 이 재앙을 피하려면 지금 이때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에 의인이 되라. 의인은 이제 나중에 저 디카이오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 그 오네 이런 얘기 다 그때가 서겠지만 구약에서는 짜디크라고 그 짜데카 이렇게 그래요. 짜디크는 그냥 세상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는 게 짜디크야, 짜디크. 그러나 째데카가 되면 짜다크도 있어요, 짜다크도. 근데 째데크는 추상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게 전부 다 의롭고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힘써 지키려고 힘써야 돼.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려고 힘쓰겠죠. 세상 법도 자기 멋대로 하는데 잘 깨닫고 지금 자기가 기본적인 사람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정직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의로워지면 이제 종교적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이런 믿음의 삶으로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7째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 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이, 음녀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한 만국의 온 세상의 성들이,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 땅의 음녀와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채찍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도록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성전을 잘 만들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재앙에 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자기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깨어있어 경계하며 주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것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선한 일한 그 대가로 세목포에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그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고 오늘 정치 얘기를 좀 하다 본 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치 누구 편을 든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혜롭고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지금은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일 일은,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뭐 하라고? 그 염려에 내일 가서라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내일 가서 내일 일이 갑자기 세계 정사가 변하면 빨리 그때 긴급회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짜갈 때 한 가지로 결정을 해놓고 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5가지, 10가지를 쫙 놓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가, 그런 것을 예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슬기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 그래서 이걸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FTA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세계가 경제 전쟁이 되니까 그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도자들이 앞으로 잘 해 나가야 할 것이, 이게 그때를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틀을 놓고 이렇게 한다, 그건 없어요. 오늘 세상이 바뀌는데 오늘 100원을 놓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일 거지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식은 그때 빨리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는데 보세요. 비방하고
그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포인트 까먹가니? 별짓을 해도요 포인트 못 까먹어요. 그쪽 포인트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이미 국민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미 했는데 이게 반성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 지금 오늘 그 중앙지검장 무릎 꿇어 사임 썼죠. 제4차장까지. 그들이 누구냐면 탄핵당했죠. 김건희 그 때문에 그 도이치모치 사건으로. 근데 기각이 돼서 왔는데 지금 못 봤어. 왜? 지금 형 보니까 이재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되면 도이치모치인가 뭐 그 주식 그거 그 수사를 하게 되면 무혐의 처리한 지금 이찬성인가 뭐 이찬순지 뭐 그 중앙지검장 사표 쓴다고 그 4차장 오고 그들 구속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 지금 사표를 쓴 이유는 뭐 이거 퇴직금 받아먹고 물러났으니까 그때 되면 구속되면 만약에 갑자기 딱 해갖고 구속되면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없잖아. 그거 하는 거지 뭘. 나는 이미 다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어? 그들이 하는 그런 것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안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슬기로운 자가 돼야 세상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9장에 가면 왜 성령으로 하는지를 그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